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 기업에 또 취업을 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운영하거나 또한 취업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성공적인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취업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들의 목적들의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것을 예비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야지만 되어집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기업이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중요한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의 기업은 돈 또는 능력을 갖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신뢰와 또한 명성,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목적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의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지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의 목적,
또 가정과 또 사역의 목적, 또 사업의 목적, 또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목적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기쁨과 보람과 또 성장과 발전과 행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목적들을 찾아서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중에서 11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이 레위 지파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11지파도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진정 오너의 그러한 말과 또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자식이 자신을 세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는 세상에 파신 그 밭 가운데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두 가지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모양은 다르지만 핵심의 그러한 목표는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기업의 힘과 우리 기업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의 기업이, 나의 일의 핵심이 거기서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기업의 철학과 기업의 목적들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목적을 삼았다가 나의 그러한 수익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지만 되죠. 본래 기업의 목적과 일의 목적은 하나님에서 찾고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이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도 또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우리의 기업의 핵심 가치와 그 목적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지만 되죠.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더욱더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발견하면서 나의 비전과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의 수준에 올랐을 때에 결국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는 수고가 영원히 인정되어지고 영원한 그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1지파는 가나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 땅을 일구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복음 사업가들이 이 11지파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기업을 이제 일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목적, 또 돈을 버는 목적, 관계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주제하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축복받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또 조건적인 그러한 소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복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계획이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거래이고 또 약속이고 소원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삶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많은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내 삶이 영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욱더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야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정말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과 사업과 또 직장과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자로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들이 믿음을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돌보고 세우고 이제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믿음과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호의가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일들까지라도 하며 감당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그 사람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능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자신도 믿음의 능력치를 높여야지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승리한다면 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넘는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믿음 플러스 연단이 충성입니다. 그러한 인내가 결국 충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업과 또 사역과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일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과 충성이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내가 갖춰야지만 되어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갖춰야 될 것이들입니다. 자, 이것을 갖춘 사람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하나님과 또 영혼들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루고 상황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들의 외적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외적 성장을 이룬 상태에서 믿음이 없으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의 연단과 훈련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믿음에 단련시킨다면 결국엔 때의 문제다. 분명히 이것들은 극복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영혼들이 더욱더 구원하는 일들과 솟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도 또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섬겨주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게 참된 가치이지.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못하는데 내가 몇 억대의 돈을 내가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는 일들을 할 때에 그 기업주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또 이제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과 분명한 목적과 철학과 가치를 위해서 한다라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의 대적들과 도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너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CEO도 그 기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발전하기 원합니다. 또 각 직원들이 더욱더 잘 세워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정말 형통케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대적들과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을 넣어봅니다. 무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 기업의 CEO 되시며 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하고 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실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과 발전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성장을 위한 계획이고 또 나의 승리와 또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가능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는 목자의 인도에 믿고 따릅니다. 그럴 때 나는 형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의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